오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한 절씩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은 목소리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시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랄파나 야만이나 슈고디아니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너희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면류관. 그게 빠졌다고요? 시작.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할렐루야. 본문을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이름을 넣겠으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자기를 형상을 따라 지금 자기라고서 누구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할까봐 자기를 빼버리겠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신에게 자신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그 형상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으나 온전치가 아니었어요. 왜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온전치 못했나? 무엇이 있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어도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얼굴은 하나님 형상인데 속은 아니거든요. 금방 누가 말했는데 무슨 같은? 짐승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남에게 기분 나쁠 때 멍멍이 같은, 멍멍이 자녀 같은, 굉장히 내가 고쳐서 얘기했지만 다 아실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그 어디서 배운 것보다도 멍멍이보다 못하다. 그게 그 영이 알아서 그래요. 영이. 왜냐면 성경에 10편 40번 20절에 사람의 존귀했잖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으니라 하니까 무엇보다 못한 그 시기. 그런 말이 욕을 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1번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다. 2번 귀신에 쓰여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씨름이 에베소 6장 12절에 악의 영인데, 악의 영이 저 사람은 진짜 사람같이 안 보이고 거시기 같다고 짐승같이 보인다는 것을 사탄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가르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는데, 성령께서 안 가르칠 때는 누가 가르친다? 마귀가, 사탄이가 쟤는 어떤 거시기다? 멍멍이 거시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또박또박 알려준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쟤는 도저히 인간이 아니고 멍멍이다. 멍멍이를 한자로 말하면 개다. 그다음에 개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는데 큰 놈은 개엄이, 작은 놈은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이면
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천사가 수령 안 들면 누가 수령 드는 거예요? 마귀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뭔가 TV를 우리가 볼 때, 채널 볼 때 리모컨을 누른 것처럼 내 속에도 뭔가 TV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뭔가 리모컨 역할을 하는 게, 즉 사탄이 내 속에 무슨 법을 리모컨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죄와 사망의 법.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무슨 소용? 육체의 소용. 그래서 사탄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작동시키고, 그게 작동되면 육체의 소욕이 나와서 그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사랑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천사가 수용 들면 무슨 법이 작동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무슨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역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용서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의의 병기로 새로운 피조물로 헤아리고, 그 다음에 몸을 쌓는 섬김, 봉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육체의 수를 통해서 막 시비를 걸고, 시비 거는 것은 뭘 드러내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시비는 알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옳은 기준을 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뭐 이게 맞는데 그러니 해다가 죄를 드러내서 옳고 그름을 시비를 논하려면 어떤 일을 얘기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과 애적 일을 기억도 잘해요. 원래 그 기억력이 약하신 분은 시비를 걸 수 있나요? 거시기 때 그게 언제더라? 내 돈을 얼마 빌려갔지? 50원? 5만원? 아니, 돈 받을 때 누가 빌려간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못 받습니다. 근데 그동안 살면서 어떨 때요? 돈 받을 때 머리가 공부할 때보다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그러면 말씀은 도저히 생각 안 나는데 돈 받을 누가 빌려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빌려갔나, 얼마 빌려갔나, 이런 거 생각나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보다 뭘 진하게 사랑한 거예요? 재물. 어떻습니까? 지금도 받을 돈 있습니까? 꿀돈? 또 꾸고 안 갚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잘 잊어먹고, 자기가 얼마를 꾸었는가를 잊어먹고,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육체의 속을 일으키는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는 무슨 성령.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대로 돕는 것은 누가 수용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아침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를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 1번 샤워를 자주 하기 때문에, 1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근데 성령도 두 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무슨 영? 첫사람 아담은 산영,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영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에 찾아갈 때 자기 집에 찾아간 건지 옆집에 찾아간지 그게 분별이 됩니까? 당연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구만. 분별이 되지. 이게 우리 집. 오늘 어떤 집 다녀오셨어요? 아침에? 자기 집. 그런 것처럼 내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6절이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래요, 집. 근데 내가 우리 집에 안방 있는데 옆에 집 사람이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왜 왔니? 놀 게 아니고, 그때 무단 가택, 침입죄거든요. 가택을 물어요. 그런 것처럼 누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식구인가 아닌가를 보듯이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이게 산령인지 살려주는지 그걸 구분하세요? 그것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식구가 오는 건지 다른 식구가 오는 건지 그걸 알면서 왜 내 속에 성령이 이게 산영인지 살려주는 영인지 그걸 구분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휴대폰을 가방에 딱 보니까 내 친구 건지 내 건지 그 구분 됩니까? 같은 날 뽑았기 때문에 몰라? 번호 보면 알잖아. 번호 보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소유한 어떤 물건이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짝퉁인지 진짜인지 아는 것처럼 내 속에 누가 집으로 가세요? 성령님이. 그러면 이 성령이 산영인지 살려주는 영인지를 구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영은 구약 때 역사하는 영이고요. 살려주는 영은 신약 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뭘로 받으리니? 선물로 값없이 돈 없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 은사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구의 허물을 보면 막 시비를 걸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비같이 날라 벌같이 쫓아가서 막 따따따따 했어. 진짜. 그래, 그게 누가 인도한 걸 아주 착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게 산령이에요. 됐죠? 만약에 내가 누가 허물을 볼 때 막 따지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쫓아가야 돼. 그럴 때는 이게 산령이 나가는구나 하고 거기에 순종을 안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산령이 역사하면 뭐 하는 일? 근심한 자 같이 되는 거죠. 무슨게 못하니까. 화평케 못하니까. 그때는 이게 산령의 역사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누구 영이 안 나타난 거죠? 살려줘요. 그래서 지나간다고 헤아리세요. 근데 그게 계속 역사를 하니까 나를 근심케 하죠? 근심한 자들아. 따라서 저 산령이 역사하여 나를 근심케 하는 자들아.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여 항상 기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너희 헤아림으로 마감 4장 24절 25절에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 허물을 보고 막 따지고 싶은 막 충동이 있어서 막 쫓아가는 거 할 때는 산령이 드러나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헤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영을 도움받아야 돼요? 이제 살려주는 영이 역사하겠구나 해갖고 근심한 자들아 항상 그렇게 되면 그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진리로 분별했죠.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쫓으셔야 돼. 됐죠? 근데 누가 뭐 하면 막 지난 일 생각이 막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과 이전 일은 기억하고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내라 하면 또 살면서 누구 허물 보면 막 이전 일이 막 생각나죠.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은 또렷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내가 무슨 영이 드러나서 나간다? 그렇게 헤아리셔야 돼. 그 영이 나를 인도하면 내가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일이 생겨요? 새 일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뭐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하셔서 풍성하게 하신다는데 내가 그동안 살면서 누구의 허물을 보면 막 옛날에 잘못한 것도 막 생각이 나서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원래 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 4절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끝나는 것은 그날로 용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미움의 표현이에요? 미움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움의 표현 자체가 미워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하는 죄예요? 그 세상에서는 유혹을 해야 할 때, 죽였을 때 살인죄라고 하는데 예수 안에는 영혼을 죽일 때 그게 살인죄예요. 근데 영혼을 죽이는 행동이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동안 많이 미워했죠? 했죠. 다 살인죄구만.
그럼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용서를 하면 돼요. 예수 안에 예수 믿은 후에 남 미워했고 살인죄를 많이 하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가 허물했을 때 옛날에는 막 미워했다면 지금은 용서하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 야고보서 1장 사람들의 뭘 이기고 심판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인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인데 심판이나 사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심판받으니까 죽은 거지. 그래서 사망을 잃은 게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영이 다르다. 산영이 아니고 무슨 영이다? 막 살려줘. 왜 누가 잘 되는 걸 보고 이렇게 시기가 날까? 금방 배웠잖아요. 무슨 영이 역사하는가? 산영이. 그래서 그 상대방이 뭐가 이렇게 윤택한 걸 보고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야, 내가. 나만 그러나? 다 그래. 아니, 왜 다 그러다고 하죠? 다 무슨 법이 있으니까? 제가 사망의 법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건 거짓말쟁이고. 나는 큰일이 없대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환난 날이 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그게 어떤 사람은 막 그 시기와 질투를 막 딱 보고 느끼게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보리자루 마냥 꾹. 근데 어디를 보면 딱 들통나? 눈을 보면 알거든. 옆 사람 눈을 보세요. 됐어요. 눈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몸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순환 장애나 뭐 기 장애나 이런 게 되면 벌써 눈을 보면 벌써 그 알력이 느껴지거든요. 눈빛을 보면. 어떤 사람은 눈 보면 맹한 눈 보죠? 피곤할 때 눈이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피곤할 때 누구 건들면 어떻게 돼? 맞짱 뛰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할 때 눈하고 또리또리할 때. 근데 사람이 24시간 중에 가장 눈빛이 알력이 강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면 알면 됐지. 12시. 그 12시라는 얘기를 할 때 내 운의 잠재의식이 살아나는 거야. 집중력이 강해지는 거야. 아무튼 욕심이 잡으면 자기 건 아깝고 연배 것은 안 아까운 거야.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누구 본거지? 자신이 본 거.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는 거야. 자기는 자기 것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것은 아깝죠. 그게 죄거든요. 탐심이 뭐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무슨 부처나 이렇게 세워놓고 마리아나 이렇게 보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안 보이도록 하는 우상숭배가 뭐다?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은 무슨 법이? 최고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 사람은 가장 분별부터 해야 된다. 영분별.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막 시비를 말하고 정죄를 하고 불평을 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영이다? 옛날에는 산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무슨 사람? 나쁜 사람. 그 세상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남녀로 구분되죠. 나쁜 사람. 근데 예수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금방 말했잖아요. 옛사람? 왜 자신이 없어? 나쁜 짓을 해서 그러나? 아무튼 내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24시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무슨 영을 막 쫓아? 산영을 쫓고 새사람은 살려주는 영은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예수님께 받은 만큼 베푸는 게 의라고 하죠. 심고 거두는. 무슨 도를 자랑한다고 하죠? 십자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순서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씻음, 죄 씻는 거, 용서.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함. 그러니까 진리로 천국의 비밀을 다 알도록 하시고 열쇠를 주셔서 헤아리도록 이렇게 하시고 무슨 병기로 헤아려요?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옛것이 들어가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주셨죠? 넘치는 걸 주셨는데 땅의 것은 몇 배로? 마감 10장 30절에 100배로. 그 다음에 우리 시민권이 빌립 3장 2절에 하늘이니까 하늘에 이기는 자로 우리를 또 보물 쌓고 작은 자 큰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허물을 볼 때 예수님께 받은 대로 내가 용서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 그게 살려주면 인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보기 싫고 듣고 싶고 느끼지 않는 것들은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무슨 권세로? 벌고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것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화면이 안 나와? 지나가니까 안 나오는 게 지나가는구나. 그럼 언젠가는 나오고 있구나. 제가 그 전기 스쿠프를 하나 샀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보낼 때는 진짜 페인트가 깨끗했는데 택배 갔더니 나보고 가져가야 된대. 갖다 주는 걸 돈도 받아갖고 그놈 지금 막 사람 소리가 안 나고 이게 내가 만약 내 이 말은 무슨 영이 쫓는 거야? 사냥이고 왜 그러냐. 그래서 왜 안 갖다 줬더니 무거워서 안 갖다 준대. 그래서 그때 내가 헤아리기를 난 착하니까 우리 트럭 있잖아, 트럭. 트럭이 또 리프트가 있어요. 쫙 내려가잖아요. 허리 안 다치게. 그래서 그러니까 리프트 한 번도 안 썼어 이번에. 쓸 일도 없고 해갖고 좋다. 이거 리프트로 올리자 해갖고 목사님 한 분 모시고 가서 갖고 왔거든요. 갖고 왔는데 성한 데가 없어. 어떻게 굴렸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심리에 가는 누구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옛사람은 뭐가 역사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 무슨 죄요? 육체의 죄요. 누가 역사한 거야, 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는 이전 것이 뭐한다? 지나간다고 생각해서 헤아려야 그게 어떤 사람이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충전 것이 고장났어요. 고장나가지고 저기 상가에 맡겼더니 안 갖고 왔어.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제가 쫓아갔더니 중국에서 주문해 갖고 오느라고 한 달 걸렸는데 주문한 게 온 게 또 고장났대요. 나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고장났다네. 이런 일이 다 새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나간다. 이정것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정것이 그렇게 헤아리면 어떤 사람? 저 사람. 역시 중국산 안 좋아. 뭐 편견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야? 편견은 사실은 시비 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죄, 그 다음에 대적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무슨 목전 때? 원수 목전 때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뭐가 나타날까?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면 좋아하시죠? 삼행라면, 왕뚜껑. 주님이 좋아하시는 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로 대답하시오. 2개. 죽었으면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를. 주님이 싫어하시는 면 부인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보면 다 지나가고 안 좋은 것은 무조건 지나간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식에까지 물은 높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까지 새롭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 됐으면 지식도 어떤 지식? 헌지식, 새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11절 의의 병기 몇 개? 9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은 많이 알수록 좋죠.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는데 그걸 지식 한계로 헤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뭐가 넘치는도다? 위로가 넘치는. 그러니까 고난이 막 외적인 그런 고난도 있고 내적인 고난도, 외적인 고난은 환난, 내적인 고난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식 한계로 헤아려서 야, 이게 고난이 넘치는 것이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위로가 넘치는 것이 오겠구나. 그렇게 헤아리는 것은 지식 몇 개로 헤아리는 거라고요? 한 개. 지식 두 개로 헤아렸어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살소망. 그러니까 실망하는 일이 생기죠. 아까 내가 그 스쿠터 했는데 보니까 페인트 벗겨지고 그 부러지고 진짜 제가 부러져서 뺀찌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실망스럽죠? 제대로 택배를 해야지. 이건 꽁을 굴려놨고, 꽁인지 뭔지, 꽁같이 굴렸나 봐. 성한 데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스쿠터가 쌈하고 온 것 같아. 손톱으로 막 이렇게. 그럴 때 실망스럽죠? 그럴 때 실망스러운 일, 그 다음에 사형 선고. 그 스쿠터 타다가 내려오다가 그 수련회 입구에서 나 죽을 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타다가 목숨 걸 뻔 알았어? 어떻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냐? 자기 담임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볼 때도 실망스러운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개로 헤아리면 살소망, 실망스러운 일과 그 다음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일이 있죠.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죠? 살소망. 그래서 풍성한 어떤 소원 성취가 될 거고, 그게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그 어떤 위험을 느꼈다면 안전한 어떤 운행을 할 수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개로 헤아릴 때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답답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꺾을나고. 아까 하나로 헤아릴 때보다 네 개로 헤아리는 것도 좀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9개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보면 처음에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웬만하면 이렇게 분위기 보면 따라서 하면 됩니다. 뒤에.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니까 이 억양으로 지금 안 따라서 하냐 이런 것도 하나의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욕된 자 같으나 악한 이름을 가진 자 같으나 그렇게 헤아리는 게 바로 어떤 영? 살려주는 영. 어떤 사람? 세 사람. 지식까지 어떻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할 때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 됐는데 헌 것들을 내가 많이 보고 느낄 때는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헤아려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 굉장히 글씨가 그죠? 하나, 둘. 12자네.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요? 12명. 그러니까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헤아리시는 게 바로 한 개보다 몇 개? 9개로. 그렇게 헤아리시면 득도하신 겁니다. 무슨 도를 득도한 거예요? 십자가도를. 그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9가지를 헤아리는 생활을 계속 하는 게 내가 사람 앞에서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무슨 사람이라는 걸 신하는 거야. 단어 3개. 새 사람이라는 걸 신하는 거예요. 됐죠? 그동안 내가 살면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같은 헤아림을 못했다면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없어서 고생할 때가 많잖아요. 없는 자 같으나. 그렇게 하려면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나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가난할, 상대적으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가난할 때도 많죠. 가난한 자 같으나.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제가 11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한 자만 외치면 되겠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돼요. 다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됐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어. 성경 읽는다고 쳐다보지도 않네. 무시했어. 그러면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무명한 자터나 욕되는 자. 내 흉을 보는.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 흉 볼 때 재밌죠? 재밌죠? 재밌어 대답도 안 내? 진짜 재밌어. 나도 우리 친구 목사 흉 볼 때 진짜 그 흥을 타고 막 이 얘기하는 거 볼 때 이게 바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누구 흉 볼 때 그렇게 재밌더만 얼굴이 해맑더만 자기가 당할 때는 봐봐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누군가같이 입장을 한번 바꿔봐요. 자기가 흉 볼 때는 막 끼끼끼 웃고 막 그렇게 웃으라고도 안 웃더만 그때는 웃고. 근데 자기가 당할 때는 이제 그냥 속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죄와 사함이에요. 무슨 소유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입장을 한번 바꿔봐갖고 누가 내 흉 볼 때 내가 누구 흉 볼 때의 마음 상태와 내가 흉을 당하고 있을 때 상태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럼 극과 극이겠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뭐하라? 대접받고 그거예요. 아니 자기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남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내가 한 대화를 기억해서 입장을 한번 바꿔봐. 그 소리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사무엘하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거 없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한번 메모를 해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감정이 어떤가. 그게 자기 수련이에요. 그게 자기를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누구는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그 깨끗이 하는 수련입니다. 믿음 목과 함께 행동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뭔 말을 했을 때 내가 뭔 말을 했으면 그걸 뒤집어 갖고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마음이 어떤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1번 고린도서 1장 24절 보면 주관하는 말인가 아니면 무엇의 기쁨을 돕는 말인가? 마음을. 내가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그걸 바꿔서 딱 해보니까 집사님 밥 차렸으니까 빨리 와서 먹어. 빨리 와서 먹어. 이게 지난주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빨리 와서 먹어. 그동안 뭘 보였는데 빨리 와서 먹어. 빨리 하지 말고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빨리 와서 먹어. 빨리 와서 먹어. 이거 어디에서 하는 말이야? 군인들이 하는 말이야. 왜? 빨리 먹고 안 죽으려면 빨리 먹고 전쟁하자. 그러니까 빨리 와서 먹어. 빨리 와서 하는 것은 빨리 오든 아든 누가 가면 되는 거고 빨리 와야 되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움직이는 표현이에요? 행위를 움직이는. 그러지 말고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끝나면 돼. 누가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종이 주인에게 빨리 가서 먹어 한 것은 주인이 알려. 그것 또한 구분하셔야 돼. 내가 말하는 의도나 표현이나 알고 하는 건지 옛날 습관에 잡혀서 그냥 하는 건지. 그래서 그걸 고치셔야 돼. 만약에 내가 그걸 못 고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하나 언어 표현이 뭐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입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게 거짓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함께라고. 행함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신명기 3장 18절에 언어거든요. 언어가 언어의 부작용이 몇 개예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8절. 1번 따라하겠습니다. 불. 2번 불의의 세계. 3번 생의받기를 불사름. 4번 사르는 지옥불. 5번 죽이는 독이 가득. 6번 쉬지 않는 악. 7번 온몸을 더럽힘. 그게 바로 혀의 부작용이에요. 혀의 효능. 1번 그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 꿀송이 마음에 달고. 1번 선한 말, 2번 꿀송이, 3번 마음에 단 것, 4번 뼈의 양약. 혀에는 권세가 2개 있는데 잠언 18장 21절에 죽이는 거, 살리는 거. 혀하고 무슨 법하고? 살리는 것은 무슨 법하고 연결된 혀예요? 생명의 성례의 법. 죽이는 것은 죄와 상의 법. 혀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무슨 법을 쫓지 않는 혀? 죄와 사망의 법을 쫓지 않고 무슨 법만 쫓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혀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어떤 표현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로 보면 믿음은 행함.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걸 믿죠. 그러면 그 행동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행동을 해야 돼. 행동 중에 입, 마음, 걸음인데 가장 첫 번째가 무슨 열매? 입술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걸 난 믿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 믿음이 온전한 믿음, 안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 온전한 믿음, 믿음 플러스 안 행함이 안 온전한 믿음. 됐죠?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할 게 많은데 아까 한 개보다는 몇 개가 낫다고요? 9개. 말을 할 때도 성령의 9가지를 하고. 그래서 새롭게 입어서 지혜까지 새롭게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은 선민으로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도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파가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누가 나눈 거죠 이거? 사람이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야만인. 그러니까 지구에 많은 민족이 사는데 그 아프리카 원주민 지난번에 TV 보니까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렇게 다녀요. 어땠습니까? 우리 여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옷도 하나 안 입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잡아가고 그 다음에 병원차가 와서 실어가고. 근데 그 아프리카는 추장도 그렇고 추장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부끄럽지도 않아. 그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무슨 걱정 안 해요? 그쪽은? 패션 걱정을 안 해. 오늘은 무슨 색깔을 입어? 색깔이 항상 똑같은데 무슨 색깔이야? 아무튼 그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 선진 문화권도 있죠. 그래서 야만인은 아주 완전히 문화가 좀
에덴 동산의 문화고, 그 다음에 수구디안이 굉장히 세련된 문화인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원주민이든 문화이든 상관없대. 예수 믿으면 무슨 사람? 저 사람.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 어떤 민족은 아침에 뭔가 다치는 일이 생기면 손님이 온다는 게 그게 전통 문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PD가 그 탐험하러 갔는데, 그때 갔는데 그 원주민 아줌마가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왜 춰요? 그랬더니 자기 아침에 문 닫을 때 손이 끼어갖고 피가 났대. 그래서 오늘 귀한 손님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더니 진짜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PD가 머리도 안 감고 막 이상하게 생겼는데도 그렇게 환대하고 그냥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예요 그게? 십자가 도입니다. 뭐가 넘치면,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치고, 로마서 8장 11절에 고난은 뭐다? 영광. 그래서 와, 진짜 내가 여기서 한국에 살면서 그 십자가도를 몰랐다면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그 동네 가고 한 2박 3일 갔다 오면 이틀이면 살지고 3일 일으키니까.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종로로 다거나 어떤 사람 매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자유인이 있든지 자유롭게 하든지 간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묶인 것 같아. 아니면 자기가 자유를 얻은 것 같고, 많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더라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슨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러면 새 사람을 내가 믿었다면 새 사람에 대한 믿는 행동이 뭐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거 몇 개? 9개를 적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이게 만유라는 것은 뭘 지으셨다는 의미예요? 모든 만유, 만물을 지었다. 창조자였다. 그리고 어디 안에 역사하신다? 만유, 만물 안에, 만물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도 되시지만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항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걸 적용하면, 한마디로 의의 병기 9개를 적용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만유가 누가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보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게끔 돼 있어요. 만유시니까 만유의 주라는 얘기고, 만유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걸 적용을 안 했다면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니까 적용하면, 만유 안에 만유의 주는 누구? 예수님. 그 안에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잠언 3장 16절 17절에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 되는 거고, 즐거운 길 한 단계 올라가면 지름길로 되고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좌편에는 부귀가 되고 우편에는 장수하고. 그래서 그 시편 38절에 못 알지어다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9절 행하면서 남에게 전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의의 병기 9개, 그걸 계속 적용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내가 사람 앞에서 신하게 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만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즐거운 길로, 그 다음에 이왕이면 지름길로, 그 다음에 좌편에는 모든 일이 막 풍성하고 우편에는 건강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할 때 성령 열매인 사랑의 말, 희락의 말, 화평의 말, 성령 열매인 오래 참음의 말, 자비의 말, 양선의 말, 성령 열매인 충성의 말, 온유의 말,
절제 말을 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봉사할 때 성령의 감동인 경애와 지식의 신, 청명과 지혜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성령의 열매, 사랑의 힘, 희락의 힘, 화평의 힘, 오래 참음의 힘, 자비의 힘, 양선의 힘, 충성의 힘, 온유의 힘, 절제의 힘으로 충성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천국 보물,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의 멸류관, 만나와 흰돌, 만국권세와 새벽별, hin옥과 생명책, 성전 기둥의 이름, 예수님 보좌 옆에 앉는 축복을 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지까지 새롭게 되심을 늘 의의 병기로 적용할 때마다 모든 길을 즐겁게 하시고 지름길로 이루게 하시고 좌편의 북이 우편의 상수로 관계된 거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